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민수기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여호와. 창세기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출애굽기는 백성 삼으시는 여호와,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창세기에서는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거 다 그 주제의 그 핵심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렇죠? 여호와를 배워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약속받은 그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백성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규례를 통해서, 즉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혈맹관계입니다. 혈맹관계.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규례가 바로 민수기라고 했죠.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지금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1년 이상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쭉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얻은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것만 잊지 말자 그랬죠. 이 내용 다 사실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의하지만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 꼭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이 규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등등, 오순절 등등 지키는데 그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여호와 잊어버릴까봐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마다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규례. 자, 이 거룩한 이 거룩한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이제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한번 먼저 보실래요?
민수기 1장 46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 각 지파별로 이렇게 총수를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몇 명이다 이렇게 밝힌 데가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창시켜 주셨다는 하나의 확증이죠. 그래서 계수하는 거예요. 다 세어보니까 지파별로 도합 60만 3,550명이었더라.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하죠? 광야길을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근데 40년을 다 마칠 무렵에 다시 한번 또 계수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26장 51절. 다시 셌어요. 그랬더니 그때 60만 1,730명. 저는 이렇게 왜 30명까지 그냥 60만 되고 내리지 않고 60만 1,730명 이렇게 10단위까지 왜 이렇게 불렀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뭐 60만 되고 이래도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40년 전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올 때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들, 20세 이상 된 자들 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다시 태어나냐 하면은 새로운 신세대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그들하고 그 다음에 20세가 안 된 자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인 자들, 그들과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는 얘기죠. 옛사람은. 왜? 이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 밑에서 종생을 하던 애굽인들을 섬기던,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같이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숫자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나 20세 미만인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제 1.5세대다 그러죠. 1.5세대. 광야에서 출발할 때 어린 자녀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 이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옛사람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새 인생들, 새 사람이죠. 새 사람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죽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신약시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안에. 육체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마음 하나가 있고, 이게 나라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와, 그죠? 또 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더러운 소욕들, 이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시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새 마음, 이게 새 사람이죠. 이 성령의 소원으로 충만할 때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충만해져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육체의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육체가 있는 한 자꾸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사라져야 돼요. 육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때 이 추한 이 더러운 이 육의 소욕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소원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민수기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중심 사상이 뭐라 그랬죠? 민수기 중심 사상? 예, 그 주제.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 예. 물론 이제 그 중심 사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상 보면은 세대를 교체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섬기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이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련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대를 교체시켜 나가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탄한 가운데서는 세대가 교체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정말로 평탄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를 교체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옛사람을 죽인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디나, 14장 32절. 민수기 14장 3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왔을 때, 한번 보세요. 14장 32절.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에 그렇죠? 시내산에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 뭐 한 며칠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근데 여기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의 각 두령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두령 한 사람씩 이제 12명을 이제 불러다가 이 지역을 갖다 이제 탐지하고 오라리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발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12명을. 그래서 그 12명의 선발대가 가서 자기들이 본 그대로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보고를 하죠. 여기 너무나도 힘이 센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가서 다 죽습니다. 가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다. 우리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뺏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수의 대결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지지요. 그래서 이제 10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이게 표결이 돼가지고 저들이 다시 후퇴를 합니다. 진군하지를 않고 이제 후퇴한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들 광야 생활 40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빌미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 교체를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이 빌미, 이 사건을 빌미로 만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 레위기 공부할 때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범죄하게 만드셨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지금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섭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크게 나눠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갈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교체, 제가 분필을 새로 2개를 꺼내놨는데 2개가 다 똑 부러졌네요. 세대 교체가 끝난 후에 이제 새로 태어난 2세대,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세요. 그게 30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0장까지. 그러니까 죽을 세대, 죽어야 될 그 세대에게 교훈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겨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30장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이 30장까지가. 그러니까 이 30장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입니다. 30장이. 그럼 새롭게 이어지는 31장. 이제 단원이 바뀌죠.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3가지, 자손과 땅, 그리고 통치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가 끝났다면은, 여기 31장부터는 이제 땅 정복이 나오겠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땅 정복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십니다. 어디에서? 31장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우리가. 사실 원래 성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5권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후대 학자들이 처음에는 절로 구분했습니다. 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장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성경이 5권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30장까지는 이제 자손 언약이고 그 다음에 31장부터는 땅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이해하기에 쉽다는 얘기죠. 민수기를 이렇게 두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 줘가지고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준비가 1장부터 9장까지. 처음에는 이제 그 지파 수를 이제 세라리죠. 계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대로 그 백성이 이렇게 많이 번창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다 대열 정비, 대열을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대열 정비, 뭐, 진찌구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찌구추. 이게 무슨 용어죠? 어디서 쓰는 용어들입니까? 대열을 정비하고 군대죠. 군사 용어예요. 왜? 땅을 앞으로 이제 정복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계수한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써서 제목을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차라리 광야에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광야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진지를 구축해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임무를 갖다가 이제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원래는 12지파 속에 요셉이 들어가죠. 근데 요셉의 아들 두 지파를 한 지파씩 이렇게 분배해요. 요셉의 아들 둘에게 한 지파씩 분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빠진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1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이 이제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수를 계수한 게 아까 60만 3,550명이 된 겁니다. 이 숫자는 레위 지파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다른 그 외의 12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켰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막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여기서 빠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진치를 구축하는데 요절이 9장 아까 몇 절이었죠? 요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유진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직임을 감당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진치를 구축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면 안 되죠.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보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에 아마 타서 죽을 것이고 밤에는 온도차가 엄청 심하다 그러죠. 그래서 얼어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속에서 저들이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진이라는 것은 이제 진을 칠 때 법궤가 여기 있습니다. 법궤가. 성막이죠. 법궤가 여기 있으면은 이 주변에 어느 지파가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주변에 동서남북 주변에 어느 지파가 있다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동쪽인데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이게 다 레위의 자손들이에요. 레위의 아들 이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아니죠. 그거는 모세의 아론의 두 아들이죠. 이 레위의 원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고핫과 그다음에 무라리, 무라리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게르손 서쪽에, 동쪽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기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고핫은 남쪽, 서쪽에는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가 북쪽에다 진을 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불러 세우시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직 임무를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직을 갖다 수행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법궤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여기 또 유다가,
이게 법궤라면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다음 남쪽에는 르벤. 이 이름들은 생소하지 않죠. 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에 단지파. 근데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도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도 역시 세 지파씩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씩. 이 북쪽도 마찬가지고 다. 그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을 갖다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선봉이 바로 이 유다예요. 이 동쪽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바로 동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칠 때 길을 각각 꽂아요. 이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의 길을 여기다 딱 이렇게 꽂습니다. 길을 세우는데 유다 지파의 길을 세운다. 이 남쪽에서 르벤 지파의 길을 세우고, 여기 단 지파,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제 구름기둥과 이제 불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따라가야죠. 예. 그 기둥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또 앞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따라가요, 다. 그 군장 다시 다 이제 뭐 어깨다 메고 이제 따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따라갈 때 선봉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가 르벤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선봉에서요. 동쪽에 여기 유다. 그럼 유다 지파가 길을 딱 세울 거 아니에요, 길을. 유다의 길을 갖다 세워. 그 길을 바라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유다에 이제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다음에 이진이 있고 삼진. 예. 어느 지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중앙에 성막이 중앙에. 그러니까 그 유진할 때도, 그 진을 갖다 구축할 때도 중심부에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주변에 네 지파가 있듯이 이 성막 주변에 이제 네 지파가 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삼진이 그 다음에 또 따라가고, 마지막 사진이 또 후면에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 모두가 행진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유다 지파의 깃대를 바라보면서 가요. 깃대를. 유다 지파가 뭐길래? 예.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다.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이렇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언 기도죠. 그때 49장 보면은 유다를 향해서 하신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 너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죠. 유다를 가리켜서. 그리고 아비들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요셉을 향해서 12지파 그 사람들이 절했잖아요. 12아들들이. 그렇듯이 아비의 아들들이 너를 향해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유다가. 왜?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왕권이죠, 왕권.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 발등상에서 떠나지 않을,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위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깃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제일 선봉에 딱 서가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유다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가듯이,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의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할게요.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이제 나온다 그랬는데 유다가 손이 끊기죠. 예. 끊긴다기보다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이 3명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명 맞죠? 그 장남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다말입니다. 근데 장남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가 또 이 다말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근데 둘째도 죽어요. 셋째도 또 죽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다말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어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클 때까지 너 집에 가서 처가에 가서 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은 유다가 이제 소식을 이제 보내겠다. 그때 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죠. 근데 그 막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때 이 다말이 한 가지 이제 묘안을 생각하죠. 다말의 생각은 유다 집안의 손을 자기가 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 집안의 손을. 손이 지금 다 끊겼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죽으면 양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양자를 얻어가지고 이 아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손을 이어간다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결혼 제도는 가족 제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목의 중심 사회라고 그러죠, 목의.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이 유다를 갖다가 유혹해, 자기 시아버지를. 방거리의 여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베레스가 태어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제 그 어디에 나오죠? 르기서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살몬이 또 등장해요. 살몬. 근데 살몬은 또 기생 라합하고 이제 또 결혼을 하죠. 이 살몬은 기생 라합하고 이제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 보아스가 태어나.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는 르색에서 이 르기서에 나옵니다. 예. 르색에서 누구를 낳냐 하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회울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보아스하고 이 룻 관계는 이제 뭐 시간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룻기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4장 12절 룻기.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서 4장 12절 보면은 다말이 어디 있어요?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그렇게 나와요. 이 룻기서에서. 이 보아스에게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듯이 그 집과 같이 이 지금 보아스의 집, 엘리멜렉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엘리멜렉 집안의 가문이 막 기울어졌을 때 이때 보아스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을 보아스가 이어가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서 이 가계를 이어가듯이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해달라는 얘기죠. 혈통이. 그래서 유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봉의 서이죠. 유다가. 민수기 3장하고 4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장하고 4장 보면은 이제 그 레위 자손을 이제 대회를 정비시켜 나갑니다. 레위 자손. 제가 이스라엘의 그 총수 그 계수할 때 레위 지파를 갖다가 제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레위 지파를 갖다 계수해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사람들을 딱 기수하니까 그 인원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어요. 한 2만이라고 가정합시다. 예? 레위 지파 그 아들들을 이렇게 계수한다 그러죠. 레위 지파 아들들을 이렇게 계수했는데 2만이라고 가정할게요. 예.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또 계수를 해요.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몇백 명의 오차가 생겨요. 몇백 명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장자는 다 살았어요.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로다가 속전을 치르고 장자를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나에게 드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하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오차가 약간 있었다 그랬죠. 몇백 명의 오차가 있습니다. 몇백 명의 오차. 이 몇백 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몇 세겔이라는 그 세겔을 바치라 그러죠. 몇 세겔을 그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바치라 합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22,000명이네요. 그리고 22,273명.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5세겔. 5세겔씩 이제 그 속전을 치르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장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좀 신앙이 좀 이렇게 돈독하신 그 권사님들 보면은 그 아들, 초단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신학교 원해요. 목사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자 대신 레위가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그 임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레위의 세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고핫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을 갖다 관리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그 기르소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은 그 휘장, 그 다음에 그 성막 위에 덮는 덮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무라리 그 자손은 성막 벽을 세우잖아요. 그 기구를 갖다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회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이제 각각 자신의 그 위치에서 내가 맡아야 될 담당해야 될 그 직분 있죠.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 우리 이제 12장 보면은 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죠? 뜻 분별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하자 그랬죠. 이건 자리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자리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르벤이 만약에 에브라임 자리 그 위치에 가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레위 지파의 그 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 있어야 될 자가 서쪽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앞으로 진행할 때도 선봉에 있어야 될 자가 후미에 가서 뚝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제 위치에서 자리매김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감당하는 거죠. 각각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목사님, 뭐 전도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 집사, 많은 직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자. 지혜. 아까 전 시간에도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딱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이건 잘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만큼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진다. 예.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또 받은 바 은사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 생활입니다. 이 성도 생활에 대한 모형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고 이렇게 살리시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실 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행하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8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앞으로 우리 이제 민수기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은혜됨을 고백하면서 주께 받은 바 은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위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